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 457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4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감출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으로도 이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나 자신보다 더 나 자신의 내면과 내 외적인 모습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교묘한 말과 그럴듯한 행동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믿고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충분히 속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동기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부부가 나오게 되어지죠.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이고요,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난 성도들이 회심을 해서 자신의 집이나 밭과 같은 그런 소유물을 팔아서 그 돈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그 물질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여기에 목적과 의도는요,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를 팔아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헌신도와 그 충성도를 보이기 위해 재산을 판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이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자신의 것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이 쏟아지는 그곳에 물질이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선한 동기에서 우러나온 진심과 진심 어린 그 섬김과 사랑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아주 강력하고 크게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러한 헌신은요,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는요, 희생적 사랑을 선택한 자들을 우러러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존경하게 되어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 중에 아나니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아닙니까? 그 역시 앞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던 사람처럼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아나니아도요, 앞선 사람들의 헌신에 감동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지는 모릅니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은 아니죠. 교회는 이러한 희생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제성을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자발적인 섬김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크고 놀랍게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막상 집도 팔고 부동산도 팔고 보니 그 값이 상당한 거예요. 이 전부를 교회의 헌금으로 다 내자고 하니까 그때 왠지 모르게 아까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 중에서 얼마를 감추어 두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이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이 부부는 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 돈이 너무나 상당하니 이 중에 일부는 우리가 가지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요,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그 헌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 그 중에 우리가 이 반만 드려도요, 그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중에 10분의 1, 아니 20분의 1만 드려도 그거는 대단한 것이죠. 헌금이나 이 헌물은요, 강요나 강압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얼마를 내느냐 하는 것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달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대로. 하나님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만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빛을 내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 마음의 중심에 나를 향한 그런 마음의 중심이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위선적인 행위와 이 위선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부분은요, 왜 자신들이 내는 헌금이 전체인 것처럼 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요? 전부를 다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래야 이게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더 멋있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야지 교회 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더 우러러 보인다고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한 레이족 사람이었던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죠. 그리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석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바나바가 팔았던 이 소유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전부를 다 팔았다라는 그런 주석이 대다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얼마만큼의 양을 팔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전부를 팔았다는 그런 문맥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요, 나누어 주었을 때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이러한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 앞에 나온 아나니아는요, 자신 있게 들고 온 이 소유가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금 이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표현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아나니아가 소유를 판 값 중에 얼마를 숨기고도 이것이 전 재산인 양 속이고 헌금하자 베드로는요,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나니아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한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사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력했을 때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죽었던 자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단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땅을 가지고 헌금하든지 그대로 소유하든지 이것은요 전적으로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자유인 것이죠. 그가 자기 임의대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또 책망합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그 말이 우리가 어떠한 선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흰색, 그 하얀 거짓말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말 가운데 우리는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한 단어로 이야기할 때 위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위선의 중심에 바로 누가 있냐면요,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그 중심에 철저히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내가 하는 그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자 거룩한 성령이 그 순간 가운데 아나니아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어지죠.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진 채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도들 앞에 나오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너희 말해보아라. 너와 너의 남편인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지금 받은 돈이 이것이 전부이냐? 삽비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그녀에게 또 다시 한번 선포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보아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이 문 앞에 다 다가왔으니 이번에는 너를 메고 나갈 차례이다.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이 부부는요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집니다. 이 물음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삽비라는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솔직해지지 않고 위선으로 끝까지 일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엄청난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남을 돕는 것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의 죽음이 지나친 심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행위가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잘못된 행위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이후에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물질을 일부를 아니면 절반을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일정의 소중의 금액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했던 일들이 그 이 일 이후에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이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결에 응한 거룩함이 충만하게 넘쳐나야 한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위선과 거짓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인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밑줄을 쳐야 될 주목이 바로 어디냐면 다 크게 두려워하니에 우리는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 더욱더 이 초대교회는요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한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큰 헌신을 하고 희생을 치르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섬기는 그 동기가 잘못되거나 불순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가운데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 노년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결의 영인, 거룩한 영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잠정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어제부터 시작되어졌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철호 성도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셨습니다. 40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조용하게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